자, 여러분, 딜레마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결정하기 어려울 때, 혼동스러울 때 보통 쓰는 단어, 딜레마네, 보통 이런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딜레마라는 단어는 D라는 단어가 to라는 말이거든요. 이 라틴 말 어원에서 나왔겠지 않습니까? 그 레마란 말이 suggestion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이때가 사실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딜레마란 단어는 꼭 나쁜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조금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경우가 딜레마라는 단어지요. 이제 이 단어가 사회적인 용어로 규정되어서 특별히 교통법규에서 쓰이는 단어가 딜레마 존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온 단어죠. 이 딜레마 존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이 딜레마 존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중에 자, 이제 가는데 바로 그 앞에서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나가란 말입니까? 멈추란 말입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갈 거고 멈춘 사람은 멈출 건데, 이게 최근에 대법원 법규에서는 멈추는 게 우선이다 라고 일단은 규정됐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갑자기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내가 멈추면 뒷차가 받을 수 있습니다. 뒷차는 모르고 오거든요. 뒷차는 노란불은 지나가는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대로 와서 들이받아서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 노란불일 때 멈추고 지나가면은 빨간불이 그 사이에 되게 되면은 티켓을 또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여지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딜레마 존이다라고 하는 교통법규지만은 이제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서요, 생활 중에서도 어떤 게 더 나은 결정일까? 그 어떤 이거 OX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생에는 OX 부분보다도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결정 내리기가 어려울 때 쓰는 것이 이제 딜레마 존이다, 이런 단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 딜레마 존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이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봉변당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금요일날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 이 매여라는 단어도 바인드란 말인데요, 묶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이 강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고난받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마음을 너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고 유대 땅 드디어 두로에 도착해서 거기서 한 주간 동안 머무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이 바울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원어 그대로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안타까워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러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단어가 보이시나요? 지금 바울에게도 어떻죠? 성령의 매여,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 여러분, 이 두 사건이 똑같은 성령님인데 바울에게는 성령에 매여서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큰일 당한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오늘 이게 우리의 영적 딜레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게다가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웠는데 가이사라의 집에 갔더니 그 집이 7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의 집인 거예요. 게다가 세 딸도 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영적인 집인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때 마침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뭐라고 하냐? 오늘 이 장면이에요. 보십시오. 자, 우리에게 와서 이 아가보가 바울이 집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요,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사람도 성령이 말씀하여.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가는 게 옳아요? 안 가는 게 옳아요? 안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 바울에게 사랑으로 얘기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도 만류하는데,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보세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곧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본문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적용 질문해 보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올라갈까? 아니면은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은가?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결정해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이건 아프게 하냔 말이에요. 와,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냐, 아프게 하냐? 나는 마음 결정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뭐라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내일부터 말씀 묵상은 이 예정대로 바울은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요. 그게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맞춰져요. 14절, 그가 고난을, 설득이란 단어로 원래 원어는 설득을 그가 받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이 마무리가 돼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을 좀 정리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옳아요? 바울이 지금 고집 피우는 건가요? 제자들이 만류도 안 하고 고집 피우더니 그렇게 고난받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바울처럼 초지일관 성령에 매인 것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사명자지, 지금 바울은 옳고 제자는 틀렸을까요? 바울은 고집스럽고 제자들은 더 감동이 있어서 그를 말리고 지혜롭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틀리고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중동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뻔히 고난받는 줄 알면서도 그곳에 가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딜레마 조언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마음을 갖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 찾기가 사실 그리스도의 인생에는 계속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행전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 덜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게 될까, 그건 내 삶의 후회가 아니라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요. 선택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선택들이 지금까지 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내 모습은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도 합니다. 이 말에 어떤 분은 흡족해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그걸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왔구나 라고 후회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이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선택의 여정 속에서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단어를 선택했던 바울, 그리고 이 배경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끌고 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딜레마 존에서 주님의 뜻 찾기에 첫 번째 선택의 단어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어이기도 해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월킹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종이 쪼가리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대로 사니까 이 안에 답이 다 있구나 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죠? 바실레아는 주님이 다스린다 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몇 번을 썼냐면 124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배된 거예요. 즉,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구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우린 이 사람을 가르쳐 종교인이라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 내 나라 때문에 아쉬워서 와요. 땅의 나라에 관심도 많고, 어떻게 이걸 지키지? 어떻게 좀 사업도 잘해보지? 건강의 문제도 어떻게 이겨내보지? 라고 하고 와요. 그러나 점점 말씀이 들리면서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점점 마음이 기울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바울의 관심은 자기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껏 믿음 생활하고 목사가 목회하면서 자기 영역, 자기 나라 세운다면 그걸 목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가로 부름받는 게 낫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에도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영역이 땅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땅의 나라와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어디지? 라고 묻는 거예요. 매 순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결정을 주님께서 원하실까? 여러분, 아이가 주일날 학원도 가야 돼요. 교회도 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춘기 10대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딜레마가 될 수 있어요.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일타 강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부모 마음에는 이게 딜레마가 돼요. 그러나 물론 한 번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부모 마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아이에게 믿음도 잃지 않고 학업도 떨어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경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뭔지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면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했던 기도의 본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이르시되, 예수님 마지막 기도예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고 안 지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인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다 같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잖아요. 내 뜻도 있는데 주님, 저는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훨씬 좋음을. 그러니까 이쪽으로 주님이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서울대를 졸업하고 그 보스턴의 MIT를 졸업한 분이에요. 그리고 포항공대 교수로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장된 거죠. 그야말로 정말 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볼 때도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멀찌감치 그냥 멀쩡히 아이들 가르치다가 중국 연변에 과학기술대학교를 만드는데 거기 모든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평양의 과기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들어가게 돼요. 그 부인도 보스턴의 그 뉴욕 대학에서 성악으로 PhD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도 남편을 따라서 중국 연변, 그 당시 연변은 지금은 좀 다르지만 너무너무 못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돼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무리 주님의 뜻이라도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선교사의 콜링을 받기도 해서 그는 사명을 따라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대답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시작된 아침 묵상 때마다 드렸던 기도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들어갔냐고 했더니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부르셨어가 아니라 주님 영접한 후 매일 묵상, 아침 묵상을 할 때 드렸던 기도 때문에 자기가 이 길로 선택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땅의 떡에 매여 있지 않게 하사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을 갈망하여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분이 쓴 책이 떡의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 떡에 관심이 많잖아요. 남의 떡도 빼앗는 판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근데 다시 한번 기도를 띄워줘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이 땅의 떡에 매여 있지 않게 하사. 땅의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마음을 뺏겨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게. 그래서 뭐지요?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를 이끌어왔던 말씀 묵상 때마다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이신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도문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분이 가게를 오픈했어요. 보통 사업장이나 가게를 오픈하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영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좋은 뭐 이렇게 직원들 오게 해주세요. 혹은 세상 말대로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데, 제가 이분의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기도였어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장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 사업장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두 번째, 제가 수입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 사람은 이 고단수구나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사업장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오는 수입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크게 돼도 염려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잘 돼도 정말 이런 분에게 물질이 왔을 때 물질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잖아요. 그냥 대박 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주일날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쁘대요. 손님이 너무 많이 온대요. 가게 두 번째 냈대요. 그러면서 그는 어느 날 주님을 떠나게 되죠. 이분은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가게를 내면서 첫 번째,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이 사업장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제가 몇 푼 더 얻는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의 관심은 솔직히 땅의 떡입니까? 하나님 하늘의 떡입니까? 솔직히 나의 관심은 아직도 땅의 쪽이 큽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저는 이 도표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보십시오. 땅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꽃기표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 꽃기표는, 이 도표에는 땅의 나라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땅의 나라가 없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 꽃기표가 뭐지요? 하나님 나라 쪽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꽃기표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됐다면 어떡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는 관심 없고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걸로 실망하고
그걸 늘 애를 쓰고 건강 잃고 그제와서 우리는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도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중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땅의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이 단어예요. 불편함이란 단어인데 좀 더 병합시켜서 불편함의 연습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편함의 연습을.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여러분, 이거 들어가는 건 불편한 거예요. 고생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뒤에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사실 바울도 사람인데 왜 편한 길, 안락한 길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 그런 거, 은퇴 후에 그냥 골프 치고 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어디 그런 데 가서 호수 있는 데서 딱 앉아있다가 어러고 있다가 죽으면 되겠다. 막 좋은 차 타고 마음껏 먹고 우리는 편안한 걸 좋아. 그래서 지금 고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바울이라고 그의 집안 자체가 큰 부자인데, 그는 배운 것으로 이미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이미 뭐가 불편해요.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편한 것을 선택해 갈 때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엄청난 경험과 배움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집안적인 DNA가 잘 사는 것이 뭔지, 배부르게 사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오늘 어떻게 하죠? 지금 이 성에서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불편한 것을 선택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선택 이유가 정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 신비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보통 12장을 믿음에 대한 결과, 승리장이라고 해요. 그 12장 11절에 뭐라고 나왔냐? 무릇 징계가, 저는 여기다가 불편함이라는 오늘 단어를 써봤어요. 무릇 우리가 인생에서 오는 징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불편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때때로는 슬퍼 보이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걸 누가 즐거워해요? 누가 좋아해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죠? 불편함이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한번 두고 볼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불편한 것을 선택한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한번 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몸이 어떤 게 건강해지는 거죠?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보시면 어르신들 중에도요, 연세가 70, 80대인데도 몸이 빠르고 바르시고 허리도 곱고 눈이 정정한 분은요, 몸이 늘 불편하게 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요, 정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정한 시간에 아침 운동도 하시고요, 제때 식사도 하시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죠? 우리 사자성어에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아직 모르시나 봐요. 누죽걸산, 누우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아이고 좋다 이런 분은 갈 날이 빠르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건강하고 부지런해서가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더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더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몸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들지 않습니다. 기름기, 태운 거, 튀긴 거, 늘 이거 몸에 좋다고 아침도 국수, 저녁은 누들, 저녁에는 우동, 이걸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 막 돌려가면서 먹는 분은요, 얼마 있으면 피가 벌써 딱 막혀요. 심장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가면 늦은 거예요. 뭐죠? 몸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운동의 몸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주변을 아내하고 걷다가 권사님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이제 서로 인사, 아유 권사님 나오셨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걸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걷는 걸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걸으니까 불편하게 하니까 칭찬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제가 거기 누워 있었으면 그분 만났겠어요? 물질도 보세요. 물질도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맘대로 펑펑 써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약하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먹을 거 맘대로 먹고 그냥 매일마다 막 그냥 뭐 필요 없는 것도 사재기하고 그거 아닙니다. 적절하게 쓰고 안 쓸 땐 안 쓰고 필요한 것을 쓰고 불편해요.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때 물질도 다스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 쉬운 게 아닙니다. 불편한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담이 있을 때 주님께 드림의 기쁨을 알게 돼요. 저는 목사인서 그런지 몰라도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요? 드릴 수 있다는 건 제가 드릴 게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 수 있다는 건 제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드릴 때마다 부담과 사람에게 물질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예, 불편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욕망대로, 본능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를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요 중에서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태클을 걸지 마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웃는 분은 다 알고 있는 분이세요. 아주 명곡이에요. 태클을 걸지 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태클을 걸지 마가 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부르는 몇 순위가 안 되는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를 좀 마음에 안타깝게 했어요. 처음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그 다음에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고 착각도 마라.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그때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을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대요. 이게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마라. 나 그렇다고 내가 막 사는 건 아닌데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 그 젊은 시간을 묻어버렸대요. 기가 막히질 않아요? 그 긴 시간을 청춘 속에, 방황 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후회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결단하는 게 마지막에 나와야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돼요.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제가 여러분 이 가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 가사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분은 태클을 걸어야 돼요. 이 남자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게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러는데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뭐 먹으면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집 나가면서 언제 돌아오냐 했더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대요. 죽겠다는 거잖아요. 죽겠다는 거. 아직도 철이 없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불편한 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데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피어대고 폐에 빵꾸가 뻥뻥 뚫어지는데도 하루에 한 갑을 먹으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술 때문에 죽어요 라고 하는데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 간은 끄떡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란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가 전혀 안 되지만은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안 믿는 그 하나님 모르는 아이 데려오면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입에서 막 씩씩거립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계속 시계 봅니다. 가자는 거예요. 툭툭 걸고. 그 왜 그러죠? 이게 본질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인데도 은혜 받기 전에, 기도의 은혜 받기 전에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부담이 되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게 찬송가 364장 이 가사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어떤 놈이 이런 가사를 쓴 거예요? 아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즐거워요? 2절은 더 나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힘들었냐면 여기다 화이트로 이렇게 지웠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괴롭다, 가장 힘들다, 아깝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 성령 집회 때 가능한 분은 그렇게 와서 기도 시간 가지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불편하게 해서 기도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 보세요. 묵상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왔어요. 묵상은 불편한 거예요. 아침마다 묵상하는 게 누가 좋아해요? 아침마다 주식 보고 올라가고 바둑 두고 유튜브 보고 카톡 보고 쇼츠, 아무것도 아닌 거 연애인데 그게 편하잖아요. 아침에 말씀 앞에 쓴다는 거 불편한 거예요. 1:1 양육 불편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일주일 16주 동안을 보낸다는 건 불편한 거예요. 목장은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삶의 제목을 나눠요. 본질적으로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견디지 못하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들어갔다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목장으로 집어넣냐는 말을 편하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보겠어요. 지금 나는 편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불편한 것을 감내할 줄 알고 있는가? 세 번째, 그동안의 여러분의 결정이 어땠을지라도 마지막 세 번째 딜레마에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불편함이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바로 그래서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 이것은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단어예요.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때 그랬을 거. 여러분 중에도 지금 시간이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그때 그걸 팔지 말았을 거. 내가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네.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분도 있고, 그때 한번 버튼 잘못 눌러서 주식으로 몇 억이 날아간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한 분이 실제로 저한테 정말, 목사님, 그때 제가 그 집을 안 팔았으면 지금 엄청나게 올랐을 텐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하면 쓴물이 올라온대요. 쓴물이.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팔았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 남은 봉헌을 다 했을 텐데 라더라고요. 저도 얘기했어요. 내가 거기 안산에 땅을 샀어야 됐는데 안산이라서 안 샀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나오라 그랬어요. 주일 예배도 안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지요? 빨리 잊어야 돼요. 그런데 안 되죠. 우리의 결정이 계속 후회를 가져오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를 계속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후회하고 절망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걸로 계속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걸. 그때 그랬으면은.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상쇄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거를 덮을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더 큰 에너지로 덮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메시지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메림 나우라고 하는 염려는 그를 붙잡다, 포로로 만들다, 구속하다라는 단어예요.
걱정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염려 인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바울이 이제 알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조건이 있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 같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결정이 잘못됐을지라도 내 지금 건강이 연약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로 덮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바울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모든 서신서와 그의 인생에는 감사로 도배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서신서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염려입니까? 후회입니까? 실망입니까? 그랬을 거리입니까? 그럼에도 감사를 나는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다가요, 지난 부활절 이후 오순절의 여정, 여러분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그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광야 같은 게 아니라 광야구나.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조금 잘나고 조금 더 있고 조금 좋은 차 타고 조금 좋은 집에 있고 조금 자식이 잘 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광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후대하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지만 이 세 가지 단어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땅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광야에서는 결코 편한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불편함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구나. 광야에서는 뒤를 바라보며 후회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그럼에도 감사,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딜레마 존에서 수없는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이 세 단어를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단어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결정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나는 부담되고 불편하지만 이것을 선택하고 연습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노트 말씀 다 드시고 다 자리에서만 벌떡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비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불편함을 연습하고 여러분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고 오늘 다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건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멘.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 내게 주신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후대하신 하나님. 그렇지만은 때로는 가져가셔도 주님 저는 감사할게요. 내게 고난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죠.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 우리 다시 한 번만 불러볼게요. 오늘 숨을 쉬는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주님 저 선언할게요. 선포할게요. 감사.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마음을 열어보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나를 사랑하신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결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편한 것 많았고 부담되는 것 많았지만 아버지 연단을 달게 받고 주님 불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맘대로 가지 않고 욕망대로 가지 않고 편한 대로 가지 않고 날마다 틈입하셔서 나를 막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나에게 태클을 걸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감사.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니 굳었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외로웠던 마음, 고독했던 마음, 쓸쓸했던 마음, 늘 도망다녔던 마음, 아버지 자학했던 마음, 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 많은 결정 가운데 부족했지만 예까지 왔어요. 주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주님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마다 마음이 열려 그 마음이 감동되고 그 마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녀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어도 좋습니다. 두 손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아요. 아버지, 사는 종들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결정 속에서 때로 후회도 되고, 때로 너무 가슴이 아플 때도 많고, 너무 마음속에 이것이 오랫동안 나를 괴롭힐 때가 많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그 길을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족합니다. 늘 그것을 물어보면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수없는 결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까?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묻는 기도가 종들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죄를 멈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과 혼과 영이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감사,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문을 나가는 종들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파송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딜레마 존에서 주님의 뜻 찾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